이스라엘 12지파 인구 조사와 행군 배치에 이어 레위 지파 인구 조사와 직분 분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전투 대형을 형성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난 이후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려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영을 정결케 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뭔가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낸 이후 그들에게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이 특별한 명령.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특별한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나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영을요 더럽히지 말라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흠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본문을 보니 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누가 그 진영에 거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 진영에 거하신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인구 조사와 행군 배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또 역할 분담, 이제 전투 대응, 누군가와 싸울 수 있는 힘까지 기른 이 공동체에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가야 될 목적과 목표를 향해 전진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그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라고 합니까?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무슨 명령,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죠. 그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전투 대응을 갖추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강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전투를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강건을 꼭 하나님은 이 동일한 것으로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그분의 거룩함과 상반되는 부정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형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승리의 강건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나 유추병 같은 것들은 당시 죄와 직결된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에 접촉되는 것 역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촉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요 죄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진영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에 이어 한 가지 더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한 가지 더를 더 유지하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 상호 간의 재해 문제로 인해서 불화와 분열이 생김을,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빨리 자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빨리 자백하라고. 왜냐하면 이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죄를 자백하고요, 더 나아가 죄값의 5분의 1을 보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냥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서 스스로 죄와 올무에서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죄악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또 불성실함으로 발생하는 죄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죠. 해막을 통해 거제의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그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바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이 제사장의 차지가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평강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정결과 또 공동체 상호간에 대한 정결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 유지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결, 그리고 공동체 상호간에 대한 정결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입고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한 지체가 되어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이 정결함을요,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이 없고요, 때로는요 항무지 같은 그런 강야 같은 곳입니다. 메마름과 더러움, 그리고 제약, 또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귀와 또 그 마귀의 또 유혹, 그리고 시험.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것과 싸우고 살거든요. 부단히 싸워서 사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이 마귀와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 이것과 부단히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 내 몸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이나 유추병 혹은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상징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부정을 피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의 진영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렇게 될 때 어디에 또 유익이 되냐면요,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을 닮아 유지해 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이 하루 한 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